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떤 청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취업을 놓고 준비하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터라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어려울 때 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기도 부탁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긴 했지만 적지 않은 시간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이미 우리가 누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제가 도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창조된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다가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 도전하고 시도했던 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삶이 끝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기준을 잘 정하지를 못해요. 기준이 분명해야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 내가 누릴 은혜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괜한 낙심과 오해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의 과정 속에 반드시 넘어야 될 기준, 더 좋은 기준, 더 높은 기준이 있는데 어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평생의 신기루 같은 파랑새 같은 오해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뭔가 이렇게 시도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더 잘 섬기도록 할게요 라고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날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이미 설명했던 그 청년의 예처럼 뒤집어 봐야 되죠. 어떻게 뒤집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원했던 이 진로의 길을 열지 않고 내가 원했던 이 일이 해결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기준이 매우 건강하고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직장이 지금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기준이 이런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이 잘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잘 예배해 주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준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 직장이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직장이 계속 다닐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려놓아야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약 직장 옮겨야 된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약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신 기뻐하신 직업이 아니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기도 제목을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럼 어디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기준인가요? 내 삶이 잘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기준인가요? 아니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하나님, 나 예배 없이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고 내 기도생활 포기하면서 세상 나가 돈 벌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거,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성장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서 아직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적인 기준을 삼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조건적인 기준을 달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귀한 것이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런 이유를 핑계대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날 인도하시면 그 다음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 속에 평생,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직장 잘 되고 돈 좀 벌면 또 내 건물주가 되고 물질이 좀 수입이 들어오면 나 선교하겠습니다. 평생 그 말에 속아납니다. 평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가 그에 합당한 순종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물질도 좀 있고 영향력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이라도 걸어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라 하시면 나갈 거지만 지금 이 대학을 다니고 지금 이 직장생활 하는 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빚어 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지역교회를 살리고 지역교회 부흥을 맛보고 이 교회, 그래서 선교를 파송하고 기도해 주는 그 주체로서의 삶을 살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라 하시는 건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삶을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뜻을 보여달라는 기준과,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직장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 교회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는 조건적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결과적 위치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 그분이 아직 잘 안 믿어지니까 이거부터 저거부터 원인과 조건이 좀 해결되지고 개선되지고 나면, 그래서 나에게 뭘 주어지고 내가 뭘 얻으면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조건적 기준, 즉 나에게 이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내가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 주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요, 평생 반복됩니다. 평생. 그래서 늘 이유를 붙여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물질이 없어서 선교에 못 참석하고, 내가 뭐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고, 평생 뭐가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기준을 거기다 두라는 거죠. 기준을. 하나님, 제 삶이 비록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살려내고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고, 거기가 아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아닌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거기가 아닌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하신 줄 알고, 언제 어떻게 주님 나를 부르셔서 가자 하시든지 그 날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지만, 오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준이 나를 지키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 1년 내내 그 기준 그리고 반석 먼저 드려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기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지금 사실 하나님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적인 은혜의 시작일 겁니다. 말씀을 보고자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공동체에 연결되고자 하면 하나님 그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반드시 도와주시죠. 반드시. 아멘. 왜냐하면 그것도 없이 더 미래의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가지거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준을 정하는 순간 평생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아닌 내 원하는 건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삶이 잘 안 살아질 때야 신앙생활 하려고 옵니다. 삶이 좀 평안하고 사라질 때 하나님을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안 터지고 어려움이 안 터지고 내 삶이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기도하러 안 올라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지금 이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돼서 이게 이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끝나. 이번에 이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날 먹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중심에 두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의 그림자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안타깝게도 더 큰 불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인생을 보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간에 삶의 마지막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런저런 핑계로 왜 예배 못했냐 그러면 그 직장 때문에 니 왜 그 기도하지 못했냐 그러면 아이고 그때 회사가 바빠서요. 근데 그 회사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직장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고 더디 가도 좋고, 아니 인생이 안 살아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으니 차라리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부득부득 살아가야 되는 삶보다는 차라리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안 사라지는 삶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채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꿈꾸게 하셨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몸부림치고 아웅다웅 거린다고 이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먼저 드려보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새롭게,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목표와 방향이 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 직장 생활 잘하고 또 직장 이후에 은퇴를 위해서 돈도 적절하게 모아두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와 방향은 내가 오늘 여기 살아야 될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고, 아멘. 직장이든 일터든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야 되고, 아멘. 만약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아니란다면 다른 직장과 일터로 옮겨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목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아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 아멘. 지금 뭔가 꿈과 비전이 없어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그분을 나라를 위해 사는 시간으로 헌신해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삶이 끝난다 해도 천국 가지만 매일매일이 그 삶의 목표와 방향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더 누적되어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은 더 강화되어져서 아멘. 작은 것 하나 민감하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자로 아멘. 내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물론 우리는 죄인들이라 또 헤맬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삶에서 그런 과정들을 보내는 것인지는 그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인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지는 것, 나태한 것, 또 조급한 것, 서두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멈추고 쉬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면 전부인 줄 알아. 아멘. 삶의 기준을 거기다 뒀는데 그런 과정을 보낸 것과, 내 죄인됨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과정을 보낸 것과, 그런 기준이 거기가 아니라 일단 내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먹나, 내가 이런 거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런 거라도 잘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기준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없는 곳에 방황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말했던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런 방황과 허비의 시간들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되겠지만, 만약 두 번째 같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으면 광야 삶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40년 광야에 인생을 마친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기준에 두고 판단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계획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결정자가 되어주시고 선택자가 되어주시고, 어느 길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더 듣고자 하고
더 예배하고자 하고, 더 섬기고자 하고, 더 인내하고자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나를 지키고 열매 맺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되고 저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어리석은 기준에서 이제 건강한 기준으로,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아멘.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며, 아멘.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되면 오늘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conform your calling and selection.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은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셨다, 이런 거죠. 깜깜한 빛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기에 비상구 등처럼 빛이 보였을 때, 저거 뭐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잘 모르겠는데 뭐가 저기에 비상구 등처럼 빛이 보였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빛인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내 눈에만 유독 그게 들어와서 그 빛이 따라갔더니 어둠에 갇혀 있는 내가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또한 죽음의 자리, 그래서 영원하지 않을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바등바등거리고,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그냥 내가 영원한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께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거지. 아멘. 그 어떤 것도 사라질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뭐 물질을 좀 얻고 부귀, 명예, 권력을 얻으면 잘 사라질 것이 그냥 착각하는 거. 근데 그걸 사망의 자리라 그러죠.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 내가 끝나도 천국까지만 남겨두셔도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불러내시죠.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의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 확인하라, conform, 다시 재확인하라, 이 말은, 그렇다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의라는 게 뭘까요? 사망에 갇혀 있는 나에게 빛의 세계는 뭘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 된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 생명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밖에 모르고 죄밖에 모르고 사망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렀다면 그 생명은 뭘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다면 그 빛은 뭘까요? 그리고 그 죄에서 갇혀있던 나를 의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존재니까. 그럼 의는 뭘까요?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의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빛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분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기록된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것이 마치 반석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과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동행의 가정 속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성장과 열매의 기회란다면, 택하심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능력은 뭐냐면, 야, 까짓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한번 순종해보지, 발걸음을 내딛어보지, 시도해보지. 직장에서 그런 걸 요구해도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고,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내 예배와 기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그것이 소홀히 될 것 같으면 박차할 줄 아는 거. 왜?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아멘. 또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도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냐 없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만,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거기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아멘. 그 믿음의 길, 그게 바로 나를 선택하신 선택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신감과 포부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니까 아멘. 나는 이대로 인생이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없다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길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면 사람이든 물질이든 꿈이든 비전이든 역사든 다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인생. 그래서 그 선택감을 반석으로 부르심의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선택감을 기준으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믿음의 포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며 믿음의 세계,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택하셨으며 또한 그 택하신 백성들로 어느 길로 불러가시는지를 확인해라, 점검해라, 그거부터 확신해라. 그래서 이 컨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ake sure 하잖아요. 확실히 해라. 너의 부르심을 확실히 해라. 너의 택하심을 확실히 해라. 그래서 그거부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세상 짓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더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또한 비록 지금은 어두운데 제 가운데 그런 죽음의 사망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나를 그 생명의 길로 빛으로 또 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한 기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잘 안 믿어져서 세상이 잘 사라지고 직업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만약 그 기준에 있다면 신앙은 평생 들러리가 되겠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why,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거는 전혀 따져보지 못한 채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그 허덕거림에 빠지게 됩니다. 평생 이거 해결되고 이거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더 얻고 더 취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더 이루고 더 성취하고 더 얻고, 그것처럼 또 평생 저 멀리 신기루 바라보고 평생을 속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왜?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왜 그분이 나의 사명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왜 그분이 내가 걸어갈 길을 결정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를 지켜내게 될 것이고, 그 기준에서 열매를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삶이라는 그 다람쥐 쳇바퀴 살아내야 된다는 그 부담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이라도 천국을 갈 것이나 남겨두신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God will not you stumble. 하나님이 너를 스톰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이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100일간의 특별 기도 기간을 들어갑니다. 100일간의 특별 기도 기간에 100번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 5번.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5시에 예배 드리는 게 일어나기가 어렵다 해서 드림원에다가 6시를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때문에 만들었는데 여러분만 안 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6시 드림원에 아침 예배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목사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청년들만 안 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밤에 결코 생산적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지. 밤에 10시, 11시쯤에 자도 한 4시에는 일어날 수 있을 텐데 4시에 못 일어난다는 건 2시, 3시에 잤다는 얘기겠지. 그 2시, 3시까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꿈을 꿨을까요? 죽어온 영혼들을 살릴 시간인가요? 뭐 컴퓨터로 끌럭끌럭 하면서 별짓을 다 했겠지.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문화와 습관에서부터 좋은 문화와 습관으로 함께 옮겨가자라는 공동체적 캠페인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자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래서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100일 동안 주일 저녁 예배라도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금요철야, 그래서 남들은 불금이라고 밖에 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들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빚으시기 좋은 그릇으로 내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 5시 안 되면 6시라도 내가 100일의 시간들을 가만히 있어봐. 100일을 완주하면 무슨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정중훈 목사, 일단 자네도 월급 한 달치를 내놔봐.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내 거는 건들지 말고.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노.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10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서 그 100일간의 100번의 예배를 한번 구별해서 드려본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그 100일간의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이 승리한다면 뭘 줘야 될지는 차차 고민을 한번 해보랍니다. 인원을 보고 결정을 할래. 그 인원을 보고 단가를 설정하고 싶어요. 인원이 많으면 단가를 높이고 인원이 적으면 더 단가를 높이는 거죠. 알아들었나 이게? 알아들었나 지금? 인원이 많으면 단가를 높이고 인원이 적으면 단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한테 뭘 주면 이게 좀 호갱이 될까? 뭐 아이팟 이런 거 좀 되나? 너무 싸나? 결혼비? 선교비. 선교비도 좋네. 100일에 선교비? 그럼 하루에 10,000원인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00원이 쌓이는 거잖아. 자네 급여로 되겠나? 사모님 적금 타야 되겠는데? 그냥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한테도 그것이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좋은 선물도 계획될 수 있지만 그 100일에 100번의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사가 될까? 어떤 역사가 될까?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음이 열어가지고 한두 번 빠지는 것도 구제를 시켜준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빠지는 거 어떻게든 구제를 해주지요. 목사가 마음, 옛날에 2년 전인가요? 그거 했다가 온 교인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어요. 100번 안 나가고 막판에 일주일만 나가도 성경책을 준다 하더라. 더 이상 그런 날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 부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씩, 두 번씩 혹은 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거룩한 도전으로 100일간의 100번의 예배 어떨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구별해 드렸던 그 구별됨처럼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그분을 100일간 매일 드리는 마음으로 100일간 1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여겨주실까? 최소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예배할 기회며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배자들의 길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 오늘 저녁부터 100번의 예배가 거룩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100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라니까 저 뒤에는 너희끼리 해라 이런 분위기 하지 말고 옆에다가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앞뒤로 좀 인사를 해줘. 안 나올 것 같은 인간한테 좀 더 얘기해줘. 안 되겠다. 다시 새벽이 아니면 아침 6시에 만납시다. 아침 6시에 만납시다. 6시에 만납시다. 6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인생길 정말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